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는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사망과 새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한테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믿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부활은 나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크나큰 영광이요,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만한 복음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있기에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고, 또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며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조금 힘들거나 어렵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을 적에 우리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가운데서 낙담하고 절망하면서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그 고통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고 아셨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과 그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신앙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적에 하나님의 그 권능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함으로 인해서 크나큰 은혜들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고 또 입증이고 또 구약에서 예언한 이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 말씀이 명확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 말씀부터 보면은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니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죽음 가운데에서도 이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성취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장차 정말로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위대한 신앙뿐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녀들로서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이 부활 신앙을 믿는 것이 결코 헛된 것들, 또 있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저희들이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역시 주님을 따라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 이기며 살아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이
부활의 의미 가운데 이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적에 우리 고린도전서 17장 15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활 신앙을 믿는 이 믿음이 얼마만큼 위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뭐 복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체 가운데 육신 가운데 이 세상 삶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것이 여러분들 다라고 이야기할 적에 우리는 삶 가운데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살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것들 가운데 얼마만큼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즉 우리가 부활신앙 장차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세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피부로 와닿고 육체적으로 느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 크게 보고 그것을 먼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고 생각할 적에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할 적에 여러분들 그와 같은 자들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는 그 세상에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는 그 복이 다가 아님을 우리 가운데서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그 육신의 만족, 세상 사람들이 찾고 누리고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것을 꿈꾸지 못하고 그것을 소망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여러분들 불쌍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 그 어떤 것도 내어버릴 수 있고 또 포기할 수 있는 그 각오와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때문에 그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는 때로는 내 욕심도 내 명예도 아니면 여러분 하다못해 가족들까지도 버리면서 주님을 쫓아야만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를 것을 주님을 따를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버려두면서 쫓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세상 것들을 하나 둘씩 끊어버리고서 여러분들 주님을 쫓을 때 만약에
이 세상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끊어버리면서 멀리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 것으로 끝난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렇죠?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세상과는 너무도 다른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릴 수 없는 그 찬란한 영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고 절제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의미는 바로 우리들에게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죽음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영광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이번에 매스컴에서 잘 다루지 않았지만은 U23 청소년 대표팀이 여러분들 WFC인가요? 예, 아시아 저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경기 가운데서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했어요. 우리나라 매스컴에서 방송 중계도 안 해주고 막 했는데 또 더군다나 황선홍 저기 감독이 U23 감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대표팀 감독이 없다고 해서 그 경기하고 있는 중에 그 황선홍 감독을 불러올려서 월드컵 2차 예선 가운데 여러분들 감독을 맡게 하고 그 청소년 대표팀들은 감독도 없이 경기를 한 거예요. 경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경기를 해서가 뭐 처음에 한 골 먹히고 또 동점골 만들고 또 한 골 넣어서 2대1로 이기다가 또 후반에 2대2 동점됐다가 연장전 없이 승부차기로 바로 앞선 승부차기에서 골키퍼가 두 골을 막음으로 인해서 극적인 우승을 했는데 그걸 우리나라 경기를 보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러분들 경기를 했으니까 그 왕세자가 이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진짜 이렇게 합당한 그런 격려금들을 지원하겠다라는 얘기하면서 뭘 줬는지 모르겠지만은 1인당 거의 1억에 가까운 격려금이나 이런 것들 물품으로 이렇게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뭘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했을 적에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받을 적에 또 여러분들 좋긴 좋잖아요. 그렇죠? 기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여러분들 그것이 다가 아닌 그것보다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한 나라의 왕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뭘 주는 것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은 만왕의 왕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뭘 주시겠습니까? 뭘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뭘 구하겠습니까? 횡성의 땅 100평만이라도 주십시오. 이걸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횡성의 땅 100평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여러분들 꿈꾸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나, 저 3,7천 위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여러분들 이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우주를 올리고 우주를 날아가도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는 모든 지식을 통달하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들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고자 했던 그 명예,
명예나 권력이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되는 지혜의 충만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시고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구원 되심을 아는 지식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이것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물질 없이는, 명예 없이는, 권력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꿈꿨던, 원했던, 바랐던 성공과 여러분들 부귀영화 이 모든 것들이 그때 되면은 왜 그랬을까?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라는 여러분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예전에 부흥사들이 막 이야기할 적에 뭐랍니까? 내가 죽게 될 적에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갈 적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뭘까 생각하다가 여러분들 제일 귀한 것 뭐 다른 거 다 바꿔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찾고 찾아서 금덩어리로 다 바꿔서 천국으로 여러분들 갈 적에 내구서 갔는데 등에 든 건 뭐냐라고 물어봤을 적에 제가 세상에 있을 적에 제일 귀하게 생각했던 금은보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했답니까? 그 길거리에 포장하는 길로 그거밖에 쓰지 못하는 것들을 뭐하러 가지고 왔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널리고 널린 것들 우리가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서 귀하다고 생각하고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는 여러분들 그만큼 위대한 또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만족을 주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의미를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서 초점을 맞춰 그리스도의 생애를 묘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또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으며 또 그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부활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부활 역시 우리의 구원 문제에 관한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범죄한 것으로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한 것이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다른 것 내가 세상에서 행한 그 공로나 아니면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믿는다는 개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값을 통하여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이 부활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든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고 또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또 23절에 보면은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장차 부활할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 신앙을 가지고서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부활할 수 있음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그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면서 살아내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할 수 있다는 이 소망이 두 가지가 견고하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 사망에서 벗어나고 온전히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을 자라는 것을 꿈꾸고 소망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게 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만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산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요한복음 가운데에서 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거로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알 수 없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부활하심의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나와서 무덤 가운데 그 돌이 옮겨진 것 이것이 여러분들 있을 수 없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있어진 거예요. 왜요? 그 돌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로마 사람들과 병사들이 이야기하기를 그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그들이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의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 경비병들이 그 주님의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큰 소동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무덤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무덤이 열려 있었던 것과 또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제자들이 나아갔을 적에 그 무덤 가운데 들어가서 보았을 적에 그 세마포와 얼굴에 쌌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여러분들 있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즉 누군가가 그 시신을 가져갔을 적에 그것을 풀고서 수건을 풀고 세마포를 풀고 했을 적에는 푼 흔적들이 여러분들 그대로 남아있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묶여있던 그대로 그것이 놓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얼마만큼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확실한 증거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알지 못했지만은 이 마리아가 여러분들 울면서 그 동산직인 줄 알고서 그가 주님을 어디다 두었는지 알려달라고 이야기할 적에 이 마리아를 향해서 주님이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를 적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즉시로 알죠. 그 이전에는 알지 못했지만은 주님께서 불러주셨던 자기의 이름을 그가 들었을 적에 그 즉시로 그 주님이심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은 내 소리를 알고 따른다고 이야기했을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 거예요. 그렇게 죽으셨던 주님이 그 말씀하실 적에 마리아가 능히 알아차린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부활의 영광이 얼마만큼 위대한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주님께서 내 형제들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제자들이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그들이 제자가 아닌 뭡니까?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양자로서 여러분들 한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만큼 위대한 은혜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써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다.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그것을 여러분들 확고히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됐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곧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곧 너희의 아버지. 할렐루야.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들 알지 못했던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율법을 신성 모독을 한 죄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 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 가운데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실 적에 그러면 그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올라가시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같이 여러분들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영광인데요.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것에만 얽매여서 세상 것에만 둥줄여서 그것을 취하고 누리고 여러분들 애쓰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적에 뭘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내 세상에서 내가 무엇 했습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자랑하며 가겠습니까? 내 세상에서 내가 얼마만큼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고생하고 애썼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털어놓겠습니까?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얼마나 감사해서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우리도 정말로 우리가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